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됩시다.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이 되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 교육자들하고 직원들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보고 싶고 이제 곧 만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강의 36번째 시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레위인과 기브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아마 대부분인데요. 점점 양상이 바뀌는 것은 집단 감염이라는 것으로 양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또 어제는 은혜강 교회, 또 이전에는 대구 콜센터, 좀 더 이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감염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개인 그리고 집단,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의 죄가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단이란 개인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것, 단순히 집단이란 개인의 집합이라고만 여겨지지 않고 또 다른 역동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일 겁니다. 오늘 과연 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으로부터 집단으로 어떻게 전이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있다가 이제 5일째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서 이제 유숙할 곳을 찾게 되는데 그들이 이방인의 땅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곳에 간 곳이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가 가서 광장에서 유숙할 곳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와서 유숙할 곳에 내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갑니다.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돌아오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동족이 나를 환대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위인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과 레위인은 나에게 딸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첩이 있으니 그들을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보냅니다. 결국 그들은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다음날 레위인은 다시 길을 떠나는데 첩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귀에 싣고 12조각으로 시체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분열을 가져오는 그 시발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둘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는 노인이고 또 하나는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쪽은 한 사람이라는 소수이고 또 한쪽은 다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쪽은 환대하고 한쪽은 성폭행한 이야기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는 이런 양쪽 두 다른 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어느 쪽인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하게 되죠. 여러분,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 나는 도대체 어느 쪽인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환대하는 쪽인가? 폭행하는 쪽인가? 소수인가? 다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배제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민족성입니다. 어느 민족인가? 이건 이미 배제를 시키죠. 왜?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여부스 민족만 아니면 돼. 이스라엘 민족은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전혀 다른 둘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모두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을 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모두는 다 똑같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너는 누구냐? 그 질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유학할 때 모든 수업을 들을 때마다 혹은 교수님이 혹은 책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로요? 한 사람의 아시아 사람으로, 한 사람의 남자로, 한 사람의 목사로,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체성입니다. 아마 미국이라는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아시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내가 남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깊은 생각을 사실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시아계의 목사, 남성, 한국인, 이게 내 기초구나,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사는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 질문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평생 다른 길 밖으로 나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16절인데요. 자,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멘. 자, 이 짧은 본문에 뭐가 등장합니까? 시간, 장소, 사람. 배경 설명을 다 합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해가 저물 때에, 저녁 때, 그죠? 어두움의 때, 그런 말이죠.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한 남자 어른, 나이 든 사람 정도로 유추할 수 있는 노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출신 얘기를 합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그죠? 에브라임 산지가 그의 본래의 출신인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온 이 레위인이 어디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둘 다 어떤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걸 말합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같은 출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은 어디에 거주합니까? 기브아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류민, 이런 말입니다. 임시 거처를 하고 있는 사람. 본래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와서 여기에 거류하는 임시 거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여기에 뿌리 박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죠. 자, 본문 17절로 갑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그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나그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자기도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여기 기브에 와서 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는 이상한 기류를 보여주는 본문을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기서 그가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유다 베들레헴에서 와가지고 지금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 말입니다. 그냥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 말은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은연중에 말하는 겁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여기서 그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 민족이 나를 환대하지 않는군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그네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합니다. 자,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도 누구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건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애굽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자기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그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 그들에게 너는 누구냐? 나그네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넌 나그네야. 그러므로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그를 환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라는 개념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그 땅을 다 물려주고 뭔가를 더 얻으면 땅을 늘려가는 게 그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머무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이 있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불을 대물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면 너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김영경 교수의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저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 많습니다. 저 책을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성원권과 소속감은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요. 성원권과 소속감은 다른 것이다. 자, 이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한국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국인 국적으로 외국에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속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훨씬 적겠죠. 그러나 성원권은 있습니다. 반대. 자,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은 이미 그 나라에 오래 살아서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넌 여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성원권을 얘기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학살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내용을 보면 성원권과 소속감은 다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치의 반유태인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네 프랑크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일기를 썼으니까요.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오래 살았지만 항상 노란 별을 달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차를 타서는 안 되고
유대인은 자동차가 있어도 타면 안 되고, 유대인은 자전거는 관청에 바쳐야 하고, 유대인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만 쇼핑할 수 있고, 유대인은 유대인 이발관에만 가야 하고, 유대인은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유대인은 극장과 영화관과 그 반의 오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뭘 박탈한 겁니까? 성원권. 넌 여기 사람 아니야. 이걸 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건요, 뭐와 항상 관련이 되냐면 장소와 관련이 됩니다. 자, 장소로부터 사용의 권한을 뺏어버리면 환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 노인은 환대를 했다는 건 뭐냐면 집을 개방했다는 겁니다. 자, 장소가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주인과 나그네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호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그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주인과 손님을 동시에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르지 않다. 주인과 손님은 다르지 않다.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환대하고 있는가? 외국인들을 환대하고 있는가? 교회에 온 외부 사람들을 환대하고 있는가?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 공간을 독점하고 있지 않은가? 공간을 그들에게도 열어주는가? 이게 환대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염이라는 것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환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해야 합니다. 종교는 보통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또 다른 건 전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갖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인도에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자, 불가촉 천민이 뭡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촉. 그죠? 이게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게 사회에 제대로 묶어놓은 겁니다. 자, 이들은 힌두교의 교리의 규례대로 제일 하급 천민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힌두교의 사원에는 들어갈 수 없다. 뭘 막은 겁니까? 공간을 막은 겁니다. 그들은 마을 광장도 지날 수 없고요, 공동의 우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 자체는 누구와 접촉하는 순간 오염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환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건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마리아인, 한센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죽은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손을 잡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우리는 어떠한 환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로 갑니다.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누가 등장합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집을 애워쌌습니다. 자, 불량배들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벨리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6장 15절에 말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죠?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야, 너희의 아비는 마귀야 이러면서 막 혼을 내신 적도 있었죠. 누굴 향해서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아비는 마귀야. 그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 벨리알이 무엇이길래 그런가?
이것은 벨리 플러스 아알,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벨리라는 말은 없는, 없이, 아무것도 아닌 이란 뜻이고요. 아알이라는 말은 이득, 이익,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득만을 쫓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것이 이 불량배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요, 레위인과의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남자, 이씨,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앞에 성경들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씨. 노인이 누구였다? 이씨였다. 남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불량배들을 표현할 때도 이 이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다, 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뭘 원했다? 야다를 원했다, 성관계를 원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롯입니다. 소돔에서의 롯의 이야기가 그대로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소돔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방 도시입니다. 여기 기브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란 말입니다. 이방 백성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계속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멸시를 받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7절이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죄가 뭡니까?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름없는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노인의 입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기브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집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기브아의 불량배의 이야기로 그냥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브아 전체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불량배들 일부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굉장히 독특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 굉장히 괜찮은 제안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 레위인 대신 누구를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내 처녀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보내겠다. 롯의 상황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두 딸을 내보내는 그 상황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누굴 내보냅니까? 두 딸.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이 생각보다 환대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합니다. 환대가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21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모두 단수명사입니다. 그룹이 왔어요. 레위인과 청년과 여인도 왔어요. 그런데 노인이 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를 환대하고 그를 안심시키고 그의 쓸 것을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에서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첩입니다. 노인이요, 이 레위인은 환대를 하고 이 첩은 갈라버리는 겁니다.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노인의 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배제가 있는 겁니다. 첩은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설교한 듯이 아버지 집에서도 이미 대화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기부에 와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환대의 대상에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해주지 않고 하나의 물건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여인이요, 앞에는 나라라는 젊은 여자, 소녀 이런 단어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이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성숙한 여인, 그런 뜻이거든요.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밖으로 끌어내서 밤새도록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놓고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이었죠. 그런데요, 더 이상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레위인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 레위인의 태도입니다. 자, 슬퍼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갑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레위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체라서 만지지 않으려는 지나치는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25절에 등장합니다. 자, 함께 25절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합니까? 이 첩을 밖으로 자기가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강압적으로 고기 덩어리를 집어 던지듯 던졌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레위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소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천사입니다.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이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서 끌어들였다. 이게 천사의 행동이었다. 근데 레위인의 행동은요, 이 여자를 고기 덩어리처럼 밖으로 잡아서 내던졌다 그 말입니다. 레위인의 행동입니다.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었다. 레위인이 아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막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차별하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물건처럼 대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입니다. 결국 29절로 갑니다. 함께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눕니다. 이미 집 밖으로 끌어낼 때부터 여인은 고깃덩어리였습니다. 나귀에 실을 때 이미 고깃덩어리였습니다. 시체를 고깃덩어리처럼 12덩어리로 나눕니다. 인간의 존엄이 어디 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어디 간 겁니까? 이를 받아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정말일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레위인, 마치 자신은 환대한다고 여겼던 노인, 마치 자신은 거룩하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괜찮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만나와 생수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왜요? 장소가 바뀌었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장소가 바뀌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너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과 나그네와 종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걸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런데 이방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량배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난 예외입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해갔습니다. 그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전한 나도 사도인 나도 예외가 없다. 바울은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혹시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모든 걸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들의 악이 이제 집단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가를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